오늘은 발이 잠기면 강은 멈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좀 잘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만 일이 꼬이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우산을 굉장히 잘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날이 흐려도 아침에 접이식 우산을 가방에 잘 챙깁니다. 빼먹는 날이 없습니다. 근데 한날 아침에는 그만 깜빡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이게 이제 머피의 법칙이잖아요. 평소에 굉장히 잘하는데 마침 내가 조금 이렇게 방심할 때 그때 이제 안 좋은 사건이 터지는 거죠. 머피의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데요. 근데 이 머피의 법칙이 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이제 요단 강가에 와서 정탐꾼을 보내서 강 건너에 있는 성 여리고 성을 다 정탐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강물만 건너면 되는데 원래 이 요단강이요, 평소에는 뭐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하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인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시즌이 마침 물이 불어나는 시즌인 거예요. 15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에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우기에 속하는데 비가 오기도 하지만 헬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그 모든 물들이 요단강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수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물살도 세집니다.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방 역할을 하는 언덕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말입니다. 지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강을 딱 건너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가 홍수 시즌인 거예요. 언덕까지 물이 넘치는 시즌입니다. 머피의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홍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에 이제 작은 강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는 잔잔한 하천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물고기도 잡고 막 노는 그런 강이었는데 홍수가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뚝에 올라가서 홍수난 강을 봤는데요. 원래는 저기 멀리 그냥 잔잔한 강이었는데 제 방 중턱까지 올라온 거예요, 벌써. 막 흙탕물이 내려가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야, 여기 휩쓸리면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서 와서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 딱 되는데 지금 강물이 어떻습니까?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수 시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급류처럼 강물이 흐르는 시즌이 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뭐 또 잘 해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꼭 내 차례가 되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될 때가 되면 막 급류가 흐르고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듭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또 사업과 직장 간의 힘겨움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우리 삶에는 급류가 흐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헤쳐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만 그 문제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급류 앞에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딱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쳤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여러분, 흐르는 강물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중력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중력보다 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디디니까요, 중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강물을 막아주시는 거죠. 멈추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강물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발을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은 멈추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한다, 따른다 이런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순종의 수준이 좀 높지가 않아요. 낮습니다. 내가 계산하고 확신 얻은 것, 내가 확인을 해보고 안심한 것만 그제서야 따라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고 자기 계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의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고 넘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순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며 은혜 받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인정하기.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여기 보면 온 땅의 주인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따르고 순종하는 분은 온 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주인 대신 주재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자기 확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온 땅의 일부인 요단강을 향해서도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죠. 주재권을 인정하면요, 이처럼 우리 순종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주재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다. 그의 모든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온 땅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그의 주재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주재권을 인정하면요,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인정하면요, 순종하는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이 땅에 속한 모든 나의 삶과 활동,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섞여 있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순종하며 따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범람하는 강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명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신하고 알아야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일부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어야지 한 발 내딜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순종은요, 내가 세게 믿는 것보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다. 발을 내밀으라 라고 말하는 게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명한 거면 친한 사람 몇 명만 따를 거예요.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 명하시니 공동체의 순종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또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따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하방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열왕기상 17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이제 왕 앞에 좀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운 짓을 했으니까.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그 시냇물을 마시라. 여기까지는 순종할 만해요. 그냥 그 협곡이거든요. 계곡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따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데 너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를 너한테 보내가지고 내가 너 먹일 테니까 안심하고 가거라.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까마귀를 포함한 만물의 주인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요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이 차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이 주인이었어요. 돈만 준다 그러면요 신앙도 믿음도 예수 믿음도 다 팔아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주식과 이런 도박 이런 것들이 자기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거에 그냥 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먹구멍에 가시가 돋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 사람에게 책을 한 권 줬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라. 책을 펴서 읽어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술을 마시면 얼마나 해로운지가 한 권 빡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또 존경하는 선생님이 주신 책이니까 다 읽었습니다. 술꾼이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앞으로는 절대 책을 읽지 않겠다. 술 안 마신다 그럴 줄 알았죠. 주인이 지금 술인데 주인한테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안 되면요 뭐든지 차고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주인이다, 이제 이게 굉장히 개념적인 말이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고 내가 지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주장, 내 의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혹시 순종이 아니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순종의 차원이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저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저드리는 게 순종입니다. 두 번째, 우리 순종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솔선수범의 자세 갖기.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백성들이 요단을 이제 건너려고 합니다. 장막을 정리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때 제사장들은 어디에 위치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니까요. 사실 지금 요단강의 그 범람하는 강의 첫 걸음을 내디뎌야 되니까 그 힘든 길, 어려운 길을 누가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됩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백성들도 따라갈 거 아닙니까? 만약 제사장들이
뒤에 숨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먼저 출발하십시오. 제가 좀 요거 일 처리해놓고 저는 나중에 건너가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거기를 건너가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이스라엘의 순종의 수준을 결정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땅을 얻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 선봉에 설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지금 요단 동편에서 땅을 이미 얻은 지파들은 사실 급할 것이 하나도 없죠. 안정되고 이미 부유합니다. 얻을 것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이미 안정되고 이미 얻을 것을 얻은 너희가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먼저 선봉에 서고 솔선수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먼저 얻은 자들이 뒤로 빠지지 않고 가장 앞에 서서 싸우게 나오니까요. 이 솔선수범하는 자체가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순종과 또 가정의 순종과 교회 공동체의 순종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솔선수범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선봉에 서면 뒤따라 오게 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죠.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프랑스 말입니다.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의무와 솔선수범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실제로 세계 1, 2차 대전 때에 영국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 칼리지 출신의 학생들이 무려 2,000명이나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 다니고 졸업한 사람들은 다 왕족들이고 귀족들이에요. 2,000명이 전사를 했다는 말은 지도자들이 먼저 전쟁의 선봉에 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국이 아직까지 왕정을 하고 귀족을 높여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거든요. 리더가 헌신하고 책임지니까 공동체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교회에서 영화부실과 키즈 카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부실이 본당 지하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상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관이 좀 노후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당회에서 교육관 증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좀 전체적인 부분은 좀 중장기 계획으로 넘겼고요. 대신에 당장 이 영화부실을 좀 지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가정들도 등록을 하고 또 지금 우리 청년들도 올해 결혼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상의를 한 결과 장로님들이 흔쾌하게 당회실을 비워주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쓰는 목양실과 당회실을 비워서 그 자리에 영화부실과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키즈 카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거든요. 장로님들의 솔선수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해 주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서 우리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청복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다. 자기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는 교회는 미래가 밝다라는 격려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세워진 자리에서 여러분 솔선수범하고 계십니까?
선봉에 서는 자가 복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 생각, 내 이익을 내려놓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공동체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막혀있던 급류 속에서도 길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정주의 영성을 연습해야 합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정주의 영성 연습하기. 앞서 순종의 수준을 높이기에 필요한 것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자였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분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이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저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익입니다. 내가 지고 하나님이 이겨야 급류가 멈추고 강 가운데서 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 우리 순종의 수준을 높이려면요,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범람하는 강물에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리더가 먼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에서 두말할 것 없이 솔선수범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의 수준을 높이려면 정주의 영성을 연습해야 됩니다. 정주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정할 정, 살주, 살 곳을 정해서 뿌리를 받고 머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에 첫걸음을 내딘 사람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강 가운데 서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모든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강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역사를 본 거죠. 만약 그냥 살짝 통과만 했더라면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네, 강도 가르시고 그냥 그렇게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갈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주의 영성이 주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정주의 영성이라는 말을 강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29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명성에 비해서는.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이 여러 책을 저술하면서 이제 유명해지니까 큰 다른 교회들에서 청빙 제의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면 어떤 게 생깁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도 보이고 또 좋을 땐 좋지만 또 갈등도 좀 생기고 실망할 것도 보여지잖아요. 근데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용서도 배우는 거예요. 갈등도 배우고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서 용서도 배우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29년 동안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정주의 영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쓴 책을 보면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뿌리가 깊습니다. 정주의 영성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메시지 성경이라는 역작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진 자리에서 자리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황무지입니까? 황무지에서 꽃이 필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십시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캄캄한 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빛을 비출 때까지 정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머무른 제사장들은요, 가장 수고한 사람이었지만 가장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죄의 영성으로 순종하며 기다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무엇을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요, 무엇을 하지 않는 것도 순종입니다. 어디를 가는 것도 순종이지만 가지 않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도 순종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순종이 훨씬 더 어렵고 소중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세워진 자리에서 버티고 기다리며 뿌리 내리며 황무지에서 꽃이 필 때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정죄의 영성, 가장 최고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자리에서 여러분 정죄의 영성을 훈련하십시오. 뿌리 내리고 버티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최고의 순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장 오래 머문 제사장들이 누린 복이었습니다. 정죄의 영성을 훈련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준비되며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이 잠기면 강은 멈춥니다. 우리 순종의 수준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설선수범하며 정죄의 영성을 연습해서 우리 인생의 급류가 멈춰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을 발견하며 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